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주님께서 붙드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모든 풍파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 권세 속에서 바르게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10장 5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제가 1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겨 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은 파리와 같은 작은 죄가 결국에는 향기름을 부패하게 하는,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하는, 썩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는 길은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 그것이 바로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고 이 4절 말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참된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향한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을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견디어내는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와 같은 흐름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권세자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정자나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잘못된 판단과 그로 인한 질서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현실에도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이 권력의 부패 혹은 우매한 통치의 문제이며 성도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날 같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매우 이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 나라를 살리겠다, 백성을 위하겠다라고 하면서 결정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그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되는, 오히려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더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정책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재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은 누구에게로부터 난 거냐? 주권자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위정자의 권세가 타락하여 오히려 백성에게 해가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정부와 권세 위에 계신 이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권세가 종종 왜곡되어 불의한 판결과 구조적 부조리로 나타나는 것이 실상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보면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니까요, 이 국민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싸워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야, 저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 대신에 기도와 절제를 택하여 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게 성도들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에서 뜻을 정하여 스스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지혜로 답하였고 결국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허물 있는 권세자 아래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세상 권세자가 그 위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허물은 단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타락한 본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아니면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던 어김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나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에는 완전함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십자가로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위한답시고 진리를 바꾼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기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온전한 진리를 이루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의 삶에는 불의와 혼란이 반복됩니다. 특히 권세자의 허물로 인한 이러한 재난은 더욱 깊은 상처와 좌절을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남깁니다.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정치적인 일들이 많은 사람을 낙심케 합니까? 좌절하게 합니까? 화나게 만듭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리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저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해 아래가 아니라 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뒤집힌 것을 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공의가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참으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는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어그러진 이 세상 권세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르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